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매주일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만큼이나 또 중요한 곳이 있죠.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이고 자매라 말을 합니다. 이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의 가족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말, 여기서 이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좋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과 동일한 좋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그러한 단어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도요. 즐거워하다, 유쾌하다. 그러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형제가 연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매우 흡족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형제를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형제는 그 형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연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형제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모여 생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제는요, 누구를 말하냐? 믿음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요, 통일을 이루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동일해요. 그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이루는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보시기에 힘이 좋고요,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해요? 바로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가족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 무리 중에 제자가 한 명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선생이시여, 지금 당신에게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라고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믿음의 가족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형제고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믿음의 가족이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한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모습이 언제 아름다운 모습이냐면요, 하나가 되어지는 그때에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곧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가 되어질 때예요. 연합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보라,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너희들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고 기뻐하신다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가족이, 또한 믿음의 가족이 왜 복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발끝까지 임하고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그 머리에 관유 곧 보배로운 그 피를 붓게 됩니다. 부음으로 해서 그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론의 그 전체적인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름은 수염을 거쳐서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기름은 옷깃을 끝쳐서 그 옷자락 끝까지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여 모든 지체들에게요 골고루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한 몸 된 그 모든 지체들에게요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가족이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믿음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어주심 속에서요 그 은혜를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요 더 나가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헐몬이라는 이 산은요 유대 지방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 유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다가도요 보면 차 타고 가면서도 헐몬산이 보여요.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그 헐몬산은요 365일 내내 눈이 있습니다. 눈이 항상 쌓여 있어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그런 높은 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그 헐몬산에서. 그 헐몬산에서 내려서 그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요단 강가를 이루는 것이에요. 요단 강가를 흘러서 그 강을 흘러 내려서 바다까지 그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이에요.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모든 유대 지역에 물을 갈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그 헐몬 정상에 눈이 녹으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구름이 형성이 돼요. 그 구름이 형성되면서 그 구름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시온의 모든 산들을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온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단을 세운 그 산들입니다. 그 시온 산들에 하나님의 그 이슬이 어떻게 골고루 지금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온 산들의 하늘로부터 쭉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찾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헐몬산에 있는 그 모든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려 많은 산들에게 비를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모이는 그 심령들에게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동일하게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걸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무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가족들이 복된 모습이에요. 믿음의 가족이 왜 믿음의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온전히 그들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 133편 이 시 앞에 붙는 표제를 보세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어디를 가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그 날짜를 맞춰야 돼요. 낮추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출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 3일 전에 출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일 전에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출발하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 길 동안 이 시편 133편을 노래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믿음의 가족들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갈까요? 여러분 그 성전을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은요, 때로는요 어려운 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그 순례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설레임과 그러한 기대감, 소망은요, 순례길을 며칠씩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가족들이요, 그 발걸음이 결코 피곤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 설레임과 기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지금의 어려움보다, 지금의 고된 그 길보다 더 크고 더 즐거운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가볍고 또한 기쁨의 발걸음이 될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모임을 사모하고 그 모임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설레임, 그러한 가족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 가족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부르셨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그 믿음의 가족으로 부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함께 고통하고 또한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인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고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땅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특히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더욱더 험난한 것이에요.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교회로 세우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 어때요? 동일하게 시편 133편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헐몬사에서 눈이 녹아서 쭉 물이 흘러내려가서 막 유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희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한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여서요, 어떻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가족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 사모함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가운데 그 받는 그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잖아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함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이야?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고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정말 누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요,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분쟁들이 나타나고요, 분열이 나타나고요. 교회가 어순해졌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는요, 결국은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교회는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이거는 친목이 아닙니다. 친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순간 모든 모임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소망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또한 나를 자랑하고 또한 나를 내세우다 보니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분쟁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그 말씀이냐? 고린도전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모여서 험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모습의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분쟁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모였는데 어떻게 분쟁이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돼요. 그 은혜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나를 죽이지 못하냐고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타나고 질투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 보세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다 동일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통로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겠어요?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회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나가서는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요, 결국은 사단이 판치는 것이에요. 왜 나를 고집하죠? 그러면 결국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맛보았다라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늘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우리들은 너무나도 갈급해요. 그 사랑을 어디서 채워야 될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에요. 정말 그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맛보고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늘 우리 교회 발걸음하면서 오늘도 또 오늘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그 모임 가운데 와서 정말 오늘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모임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돌아보고 먼저 우리들 자신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요. 정말 믿음의 가족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5월 가정의 달 며칠 안 남았어요. 앞으로도 쭉 우리는 가정의 달로 아마 지낼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좀 진단해 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좀 흘러내려가야 돼요. 왜요? 분명히 헐몬산을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각각 가정 가운데 흘러내려가고 더 나가서는 주변의 가정들에게 좀 흘러내려가서 정말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좀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기대하시고 먼저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고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함으로 정말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되고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가족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먼저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헐몬산의 모든 이슬이 시온산의 그 모든 산들을 은혜의 산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